자, 오늘은 말씀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거예요. 목사님은 높은 곳을 정말 싫어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제가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어두운데 깜깜한데 무서운 공포영화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높은 데는 무서워합니다. 사실 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전기 작업하고 이러는 거 되게 손이 똥손이라 전기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뼛속까지 뭉가라서. 근데 높은 데는 진짜 무서워하는데 어떤 분은 높은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곳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진에 나온 것처럼 출렁다리라고 하죠.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사이를 이렇게 한 몇백 미터씩 연결해 놓은, 그런데 어떤 다리입니까? 이런 데 가운데 가면은 막 좌우로 막 흔들려요. 막 이런 다리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다리는 밑에 스크린, 이 TV 같은 스크린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거기를 밟을 때 쫙 쪼개지는 영상이 나온다고요. 그것이 깜짝 놀라겠죠. 저는 절대로 그런 데를 못 갑니다. 저는 스카이워크 이런 데 있잖아요. 해종대 이런 스카이워크 저기 어디야 오륙도 좀 이런 데 못 갑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스카이워크 가가지고 아내랑 아이만 같이 돌고 저는 밖에서 사진만 찍어줬어서 출렁다리는 절대로 못 가죠. 근데 높은 데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도 출렁다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높은 데는 좋아하는데 그래도 흔들리는 거 싫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출렁다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높은 데는 좋아하지만 나는 이 출렁다리는 싫다, 그런 분들은 왜 싫어할까요? 흔들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떨어질까봐 무서운 거죠. 높은 데 있더라도 내가 발을 땅에 디디고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단단한 땅바닥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출렁다리 위에 그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는 곳이면은 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땅바닥에 있는 높은 곳에 매달린 게 아니더라도 땅바닥이 물렁물렁하다면, 물을 많이 머금은 그런 땅이어가지고 어떤 땅 같은 경우에는 푹푹 빠지는 땅은 아닌데 발이 푹푹 들어가지는 않는데 출렁출렁하는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 위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겠죠. 공기를 빵빵하게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집어넣은 에어매트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그것도 출렁출렁하니까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단단한 바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하는 단단한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요? 말씀 속으로 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선생님이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세대의 예배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PPT를 보는데 PPT를 볼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PPT를 안 보는 나머지 주간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PPT가 원래 아이들 거는 있거든요. 우리가 안 볼 뿐이지 그 PPT에도 늘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번 학기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주일학교 공과 내용이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마다 성경 설교 PPT마다 딱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왜 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다음 글이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던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은 잘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집을 빼앗기도 했고 심지어 때리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힘든 시간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학생들 같으면은 시험 준비를 할 때에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으면은 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들을 늘 한다 그래요. 직장이 없을 때에는 빨리 취직해서 회사에 출근했으면 좋겠다, 사원증 목에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사원증 목에 걸고 출근한 첫날부터 아,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일하는 건 힘드니까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눈만 감았다 뜨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오래오래 천천히 가는 것 같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 괴롭힘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힘든 시간이 끝나고 행복한 시간이 온대요.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대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 우리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기다린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거짓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이 다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못 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 벌써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시진 않아요. 이미 오셨어요. 거짓 선생님들의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고?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봤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나요? 저는 이제 행복한 시간이 안 오고 계속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가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짓말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디고 있던 그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그래서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거짓 선생님들의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편지로 가르쳐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해요. 용기를 내야 돼요. 네,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로 용기를 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해 주셨고 바울 선생님도 경고해 주셨어요. 옛날에 바울 선생님 때에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있죠. 사이비가 있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이단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에게 배운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다시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가짜 예수님들끼리 모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내가 예수다 하고 막 싸우면은 얼마나 웃길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이미 다 010 번호를 쓰고 있는데 016 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가난해서 핸드폰을 못 바꾸셨나 봐요. 막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있어요. 전봇대 같은 데에도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리고 왜 과외 선생님들이 밑에 뜯어가라고 전화번호 적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렇게 광고 전단지에 붙여놓은 재림 예수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짜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지진 위에서 내가 몸의 중심을 잡고 서 있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들은 출렁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한 자리에 딱 서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막 흔들려요. 넘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만든 출렁다리는 재미있기라도 하겠지만 이런 거짓말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망치는 매우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듣고 서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려면 단단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 말씀 중에 내가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멘 하고 내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좀 다른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은 귀를 딱 닫아버리고 아니면 설교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면서 저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는 그때 목사님 선생님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찬장 위에 올려놓은 간식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내 간식을 쏙 가져가서 먹을까봐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
간식이 안전하게 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생각에 집중하느라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 특기 본문을 손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다 쓰지 못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하루에 이 성경 본문을 다 못 쓰겠다. 나는 눈이 너무 침침하고 손도 너무 아프고 글씨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읽는 거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서 딱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가장 감동받은 말씀은 이거야 하고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 기초교리반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온 기초교리반 과정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드림교회는 말씀 위에서 꿈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9월이 되면은 예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만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